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윤영자 원목입니다. 제가 오늘 세인트 루이스 한인개혁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여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기 전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조선 군대를 해산시켰고, 이에 당시 조선 군대는 의병을 일으켜 지하로 숨거나 산으로 올라가 투쟁을 했는데요. 그들은 머리를 닦거나 상투를 틀었던 당시의 풍습과는 달리 서양식으로 단발을 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종종 일본의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 곤욕을 치르곤 하였습니다. 그때 의병들은 기독교인들과 일본의 스파이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는데요. 그러나 그 정도는 일본의 스파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는 찬송가를 불러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잘 부르면 아, 기독교인이셨군요 하고 악수를 청했다고 해요.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참 잘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장로님 부부도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싸우고 화가 난 장로님이 밖으로 나가면 사모님은 간절한 목소리로 찬송가 어서 돌아오를 부르면 그러면 밖에 있는 동안 화가 누그러진 장로님이 돌아오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라고 부르며 문을 두드리면 이때 사모님은 처량하고 곤하여 라고 이어 부르면서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꼭 농담 같지요. 그렇지만 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찬양을 진짜 잘하는데 그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광야 시대 때 세워진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즉 모세는 이스라엘 2세들에게 과거 어려운 시절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공급하시고 또 징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좋은 때가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그때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의 구조는 1절의 개요를 시작으로 2절과 6절, 7절과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째 구절인 2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연단하시고 교훈하여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7절에서 17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를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제뭐를 얻었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옥토와 재물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의 세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약해 보면 첫째, 여호와의 광야 훈련과 그때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둘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라고 하면서 셋째,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광야 교육은 그의 백성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을 인간적인 자원들이 전혀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그러한 위기 속에서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며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명기에서는 두 번이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장 31절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하면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늘 8장 5절에서의 이미지는 부모가 자녀를 교훈하고 훈육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적 이미지에 대하여 호세아 2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데려가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모든 삶과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심을 알도록 타이르는 연인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야 실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명령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에 대한 것인데요. 첫째로 이 만나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또 순종하는 훈련의 방편이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주중 5일 동안에는 한 사람 앞에 하루 먹을 만큼만 수확하도록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루 분량보다도 더 많이 수확하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전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이틀분을 수확하여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같은 만나임에도 주중에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렸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이틀 동안 썩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만나의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또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 것으로 이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그리고 전적 의존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는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그들을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셔서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시는데 그에 더하여 일반 은총을 더하심으로 햇빛과 바람과 비를 내리셔서 만물이 생동하도록 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또한 재물을 얻을 능력, 즉 재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재능으로 열심히 살아감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만나를 주신 것과는 다르게 이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하늘에서 음식을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각자 그 재능으로 열심히 일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부욕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마치 자기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은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기에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되고 배부를 때에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루이 벌코프는 그의 조직 신학 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즉 명백하게 드러남에 있으며 그의 부속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찬미의 표현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가 만드신 만물이 그의 섭리하심을 통해 각자의 존재 이유와 목적대로 그 삶을 영위하여 지복에 이르도록 하시는 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 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셔서 너희에게 옥토를 주어 너희가 배불리 먹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여기서 찬송하라고 하시지 않고 찬송하리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올 한 해도 영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온 땅에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영역과 모든 삶에 있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축복을 깨닫고 또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